있어서는 북서풍을 말한다고 합니다. 북서풍, 북서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그 옆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 보면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천이 아니라 우기 때만 천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간헐천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보면 그때가 이제 건기 때여서 그런지 물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요단강 외에는 다른 쪽은 이제 골짜기만 되어 있지.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거기가 가득 찬다고 그런 말씀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북서풍이 불면 이제 먹구름이 끼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북풍이 불면 이제 우기구나, 이제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서풍이 불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구나, 비가 반드시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먹구름이 끼었다가도 비 안 오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늘이 캄캄한데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제 북풍이 불면 그냥 영락없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이나 험담하는 혀를 지니게 되면 그 험담하는 혀가 반드시 분노를 일으킨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B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이래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B라는 사람이, 그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화가 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험담했을 때.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B라는 사람이 얼굴이 분노가 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것이 지혜자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소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백바이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이 이 뒤 아니겠습니까? 등, 바이트는 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표현을 했습니다. 험담이 뭐냐? 뒤에서 무는 거래요. 정말 영어 표현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모르게 뒤에서 무는 거예요. 그 사람 없을 때 말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백바이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바이팅이 반드시 앵그리 하는 것을, 앵그리 하는 것을 얼굴에 두게 할 것이다. 상대의 얼굴에 두게 할 것이다. 이 험담의 문제는 우리 디모데 시대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 역사상 중세 시대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에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재갈을 물렸답니다. 그런 것도 고안되어 있었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인 것입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입에다가 이렇게 말 못하게 채우는 그러한 기구까지 중세시대 때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쉬지 않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않는 악이다. 우리 혀는 쉬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다. 혀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우리의 혀가 독을 품는 독사의 혀같이,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지는데 우리 혀는 길들여지기가 정말 어렵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헐뜯는 혀가 왜 모든 시대의 문제일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 대한 평가가 뒤에서 무는 방식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무는 방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물어도 앞에서 물어야 되겠죠. 앞에서 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백바이팅이 아니라 앞에서 물어야, 그 사람이 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또는 그 평가가 마음속에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평가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해주어서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막 우리 자녀들이 막 눈 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꺼내줘야만 됩니다. 근데 상대가 어떤 악이 있을 때 악이 아니라면야 그렇게 개입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 가운데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악이라면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는 방식이 뒤에서 백날 험담해도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험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해주는 것 외에는 이 험담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대방 앞에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적질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의 옳지 않음을 지적하는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살리기 위해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에너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감동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이 선행되어야만 내가 말하는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돌아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네 안에 있는, 네 눈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대가 정말 그 눈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상대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너도 못하면서 무슨 남한테 무슨 말이 많어,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네 눈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후에야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빼라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보이지도 않은 채로 상대 것 빼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면 괴로움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은 채 그 누구의 부재 가운데, 그가 없는 가운데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그 누구의 진보도 돕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B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B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험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 사람 앞에서 서먹함 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이 진정 옳은가에 대해서도 늘 스스로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험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험담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험담은 죄가 아닌 어떤 그 잘못된 습관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험담을 죄라, 죄악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분노케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분노케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악상을 언급하면서 시기하는 거 죄악입니다. 살인, 분쟁, 다투는 거, 교회 성도끼리 다투는 거 악이다. 사기야말로 악이고, 악독,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 악독, 이것도 죄악인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그랬대 저랬대. 이 수근수근 하는 것도 죄악이다. 또 비방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에 비방하는 자, 수근수근 하는 것, 그거 다 죄악이다. 그것은 책임감 없이 자기 죄성을 즐기는 것뿐이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내가 이러니 저러니 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멸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랬네 저랬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도 저런 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들면 마음속으로만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옳지 못함에 대해서. 아니면 정당하게 그 옳지 못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편지라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거나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험담은 듣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험담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죄악입니다. 마지막으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키니, 분노를 지니는 것은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할 때 이 사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을 직접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이 세 명 다 죄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되는 것이다. 상대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험담이 아니라 애정어린 충고이어야만 한다. 애정어린 충고. 지혜자가 기억해야 되는 행동 지침입니다.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는 덕이 되는 말, 덕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정말 상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하게 하는 그런 애정어린 충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얼마나 큰 애정어린 충고입니까? 우리가 그 누구의 악에 대해서도 정말 그리 대할 수 있으면 천국 백성처럼 행하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분투하며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영예로운 사람으로 훗날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